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달째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도다.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작성해 주십시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로서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에게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른바 수태고지 이를 이제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그것이 우리 이 세상과 우리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히브리 이름 미르얌의 그리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1세기 여성 중에 유대 지역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등 여러 명의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당시에 마리아는 아마 이름이 좋아서 그랬던지 상당히 보편적으로 많이 불리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출생해서 같은 지역의 목수인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마리아는 매우 평범한 그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그런 서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머니로 택함을 받은 여성이었다는 점, 그리고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을 때 나는 남성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을 보아서 매우 순결한 그런 여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한번 등장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 한번 나오고, 그 이후에는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지 않고 집에 나와서 가정을,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남편을 도와서 가정을 돌보았던,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신실하고 순결한 분이었으며 매우 겸손하고 온유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 그러나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수태고지, 천사의 수태고지일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지는 천사장 미가일로부터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가브리엘, 죄송합니다. 예, 가브리엘 천사장으로부터 전해지게 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수태고지를 받아서 출생하게 되죠.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는 성경에 의하면은 천사가 자기 아비 사가랴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찾아간 이는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 천사장의 수태고지는 세 가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한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하나님께 마리아에게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가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로교의 기본적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늘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영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 점을 잊지 않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수태고지의 내용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과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 이름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이 말 속에 이미 예수님의 운명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뭐라고요? 예, 큰 자, 위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위대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의 위대함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권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그러나 다윗은 정말 아주 탁월한 그런 군인이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중근동 지역에서 아주 넓은 영토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정말 이스라엘 그 중근동 지역에 아주 굉장히 힘 있는 나라가 된 그런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다윗의 정말 위대한 점은 그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그래서 그 국가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 그런 신정국가를 실제적으로 구현한 그런 아주 결정적 그런 공헌을 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정말 부국 강병을 이루고 나라를 정말 위대한 나라로 만든 그런 인물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수태고지의 내용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내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자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 이 천사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널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태고지에 대해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에 있었다고요. 당시의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 돌팔매를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사형에 처해져 있던 그런 범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를 그래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사도 신조라고도 하죠. 신앙 고백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인간인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이 양자가 합해진 그런 특별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이런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이는 죄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한 그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는 죄의 피해를 본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대신 그 죄를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심으로써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갖게 된 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마리아에게 비전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오신 비전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구체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항상 약속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올 때는 약속으로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약속으로 받았죠. 첫 번째 꿈은 뭡니까?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두 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자기 부모님과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비전을 받았습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모든 비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은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고난을 수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이나 노예로 지내야 했습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은 자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부르심을 이루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온 바에 의하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또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10년 세월이 지나도 아직 자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 중에서 수장인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삼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에게서 난 자가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 아내가 사라가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인데 오늘날 유대 민족과 아람 민족이 오늘날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과 방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천국 잔치에 부름을 받았으나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밭을 새로 사서 그 밭을 갈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가 없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사업을 크게 벌려서 그 사업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만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믿음의 결단은 사실은 죽음을 무릅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자기 인생을 거는 그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약혼자 요셉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전개될 어떤 운명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뭐 별일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안도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여종이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에게 임하신 수태고지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이었고 이것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한 뭘 의미합니까? 우리 구원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이 두 가지 사건이 마주칠 때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맡고 있는 네 번째 주 강림절, 그리고 다음 주에 맡게 될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 대강절, 그리고 다음 주에 맡게 될 그리스도의 탄생, 강림은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비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는 강림을 우리가 맞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3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생애,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